출애굽기 33장 18절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4절로 9절입니다. 먼저 우리 3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출애굽기 34장 4절로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오늘 제목 함께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갈망,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 옛날 어느 왕국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의 비밀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에는 아주 귀한 꽃과 보석과 진귀한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정원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자, 그러자 왕이 공고를 내걸었습니다. 이 정원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를 찾아오는 자에게 입장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백성들은 열쇠를 찾으러 안 돌아다녀 본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쇠를 찾다 못 찾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담장을 넘다가 아주 벌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청년은요, 열쇠를 찾으러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매일 궁궐 밖에서 왕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왕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귀에다 대고 뭔가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활짝 웃으면서 굳게 닫혀있던 그 왕의 비밀 정원의 문을 왕 스스로 열어주고 그 청년과 함께 정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자, 퀴즈. 그 청년은 왕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길래 그냥 왕이 스스로 그 정원의 문을 열어서 함께 들어갔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시작. 왕이시여, 저는 보석과 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정원을 만드신 왕의 지혜를 듣고 싶고 왕과 함께 걷고 싶을 뿐입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보석과 꽃과 과일을 찾는 이들에게는 결코 이 정원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찾는 자에게는 이 정원의 모든 것이 허락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얻는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나갔어요? 네, 찍으셔야 되는데 빨리 찍으세요. 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얻는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는 지식이고요. 또 하나는 알려지는 지식. 아는 지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해서 얻는 지식이죠. 뭐 공부를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하지만 알려지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어야지만 알 수 있는 지식.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지식은 여러분 아는 지식일까요? 알려지는 지식일까요? 알려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3장과 34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시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에게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셨지만 모세가 기도한 덕분에 완전히 전부를 진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3,000명이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이 단장품을 제하고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엄청난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더욱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미 모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죠, 여러분?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모세 안에는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모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이 모세의 부르짖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줄 믿습니다. 갈망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통로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다? 알려지는 지식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알려지는 지식.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식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만 알려주시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갈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막 강압적으로 쑤셔 넣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서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아주 신속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구마구 열정적으로 열심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알려지는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에게도 이 모세와 같은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의 전파가 늘 흐르고 있지만 주파수를 맞춰야 소리가 들리는 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항상 우리 앞을 지나가시며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만 무엇에 불과할까요? 그냥 스치는 바람일 뿐이지 그냥 지식적인 정보일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려지면 그것은 그를 살려내는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십니다. 그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그 분노를 표현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라. 내가 다시 계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막 빛으로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으로 구름으로 임하는 그 현상은요. 모세만 본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아는 경험을 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간 다른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는 뭐죠?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구경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세밀하게 풍성히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빚으시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 기도 덕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6가지 성품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6절부터 보시면은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그 다음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고 인자를 몇 대까지 베풀어요?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뭐하시는? 용서하시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악행을 뭐하시는? 보응하시는. 자, 이 6가지 성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여러분께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이 나는 자비롭다.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을 때렸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입니다. 자비. 이 자비, 히브리어가 라훔이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이 레헴, 즉 자궁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움심이라는 것은 마치 엄마가 태 속의 아이를 향해 느끼는 그 본능적인 사랑.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의 아픔을 엄마는 온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달 동안 자기 뱃속으로 품었기 때문에 아빠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향한 뭐가 있을까요? 모성애. 아주 깊은 연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당신의 배 아파 낳은 자녀를 향한 그 모성적인 연민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떨어져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무엇을 갖고 계신 뜨거운 연민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배신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느끼시는? 연민을 느끼시는, 뜨거운 사랑을 느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입니다.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히브리어로는 하난이라는 뜻인데 이것은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는, 자격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기 전에 먼저 베풀어 주시는 선제적인 은혜.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완전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먼저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온전히 변화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히브리어로는 에펙 아파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펙이 어떤 뜻이냐면 긴, 아파임은 코. 그래서 직역하면 따라합시다. 코가 길다. 코가 길다. 코가 크다가 아니에요. 코가 길어요. 그 뒤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네. 코가 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막 사람이 화가 나면 그 만화 같은 것에서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막 콧김이 푹푹 나오지 않습니까? 화가 나오는 거죠. 분노가 밖으로 터져 나올 때 콧김이 거칠어지는데 그 콧김이 나오는 통로인 코가 길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밖으로 터져 나오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화가 나지만 그 화를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 참으실까요, 여러분? 참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내를 사랑의 인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즉흥적이지가 않다고 합니다. 오래 이 참으심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 자, 네 번째는 인자,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 번 맺은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 이걸 이제 언약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맺은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이 그 특징입니다. 어떨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덕스러운 감정에서 기초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충성스러우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스러움으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진실.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씀하신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진실이 나와요. 이 진실은 어떤 것이냐면 에메트는 신실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우리의 감정 위에 세워지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좀 감정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분들은 어떨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감정의 어떤 변화가 올 때 막 뭐 감동이 물려온다든지 슬프거나 기쁘거나. 그런데 이 감정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의 감정에 기초하면 안 되고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 왜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용서. 히브리어로는 나사. 나사인데 여러분, 이 나사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들어 올려서 옮기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죄라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들어 올리셔서 나로부터 멀리 옮겨주시는 거. 그것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었던 죄를 하나님이 말끔히 들어 올리셔서 어떻게 내가 다시는 짚을 수 없는 먼 곳으로 어떻게 하셨다? 옮겨버리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그냥 못 보신 척하고 덮어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그 죄의 무거운 죄의 짐들을 들어 올리셔서 멀리 옮겨버리시는 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6가지 하나님의 성품. 우리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자비. 악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는 모성적 연민. 그 다음에 은혜.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먼저 베푸시는 호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시작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인내 인자의 특징이 뭐였죠? 한번 맺은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 그리고 진실은 결코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용서는 죄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서 옮기시는 것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7절 말씀은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일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뭔가 좀 약간 당혹스럽지만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뜻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당신이 친히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동시에 만족되게 하셔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보다 더 엄청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이 6가지 성품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곁에 오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도. 모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먼 훗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바로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가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누구 안에 가득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지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품 뭐가 있었죠? 나사는 뭐였죠 여러분? 죄를 들어서 옮겨주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그 죄를 들어서 옮겨주시는데 어떻게 옮겨주셨습니까? 아예 당신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로 갖고 가셔서 완전히 못 박아 버리시는 식으로 우리의 죄를 올리시고 멀리 옮겨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용서가 누구에게서 완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하신 예수님의 성품, 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품 바로 무엇입니까? 라훔, 자비. 이건 뭐죠,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똑같은 성품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자비가 모두 만족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지혜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자기 계시가 완성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누구를 통해서 완벽하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할 때 그 사람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 사람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후치다 미치오라는 이 사람은 일본이 그 가미가제 자살 폭격으로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그것을 총지휘하는 총사령관이었다고 합니다. 후치다 미치오. 1941년 진주만 공격 당시 기습 성공 이거 아주 외쳤던 비행 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의 민족주의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그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힌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돌아온 동료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패기 코벨이라는 미국 여성이 포로로 잡혀온 일본군 포로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는데 이게 왜 충격적일까요? 놀랍게도 이 패기 코벨의 부모는요, 일본군에 의해서 살해당한 선교사들이었대요. 자기 부모가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들을 그런데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는 이 패기 코벨의 그 사랑 이야기를 듣고 이 후치다가 궁금해졌어요. 아니 도대체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그가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하셨던 그 기도를 읽게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읽게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이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에메트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에게 하나님 무엇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나사, 용서 베풀어 주신 거죠. 그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전쟁 범죄자라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를 대신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 나사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는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진주만의 영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평생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그분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후치다 미치오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경험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분의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4장 6,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4장 6, 7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 뭘까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모세의 간구가 끝나자마자 너무나 신속하게,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뭡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가둬놨던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 그냥 마구마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막 모세에게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그것은요 마치 뭡니까? 본물이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터뜨리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본물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 사모함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갈망과 사모함 한두 번, 몇 번 해보고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히츠다 마츠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또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번 더 시작.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